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환호의 명단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명단을 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명 한 명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 어린 양을 찾아 떠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지금 환우로 인하여 하나님 몸의 아픔과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명하는 하나님 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환우분들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토록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환우분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 어려운 자리에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든 병이 치유되고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용사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희영, 김나연, 박미양, 박은혜, 이영선, 이미연, 조재숙, 김나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강지연, 김동민, 김선아, 노현우, 박성준, 박정아, 박정인, 박하원, 안태윤, 이용성, 정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결정하여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사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인교회 다음 세대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이 주님을 떠나 먼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린 아이부터 하나님 청년에
때까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없는 길을 주님께서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렸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 헌신된 믿음의 자녀들을 찾으시는데 아인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좌정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은 화려하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내 마음의 문제 해결, 하나님 내 상황에 좀 더 나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여기 모인 단 한 명의 영혼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마다 주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나 단둘의 시간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이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주인의 앞에 경배해. 주인의 앞에 경배해. 주인의 앞에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구세주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대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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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네.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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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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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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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우리 온몸을 다하여 주님을 초청합시다.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서서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는 죄인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것 더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을 다시 되찾고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셨소. 받은 자답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의 삶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다 어렵다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가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이 쌓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인교회 처음 방문하시거나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시면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요,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계시네요.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저와 잠깐만 교제하고 돌아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인교회 목요 밤 기도회 저희 굉장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목요일 저녁 8시에 아인교회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네, 우리 청년 토요 기도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 토요일에 교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인교회는 24시간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 음악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주일 예배 30분 전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신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셔서 이왕 오시는 거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인교회 어제부터 토요 전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도 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청년들까지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우리 전도지도 접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탕도 넣을 사람이 필요하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함께 전도하러 나가면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뒤에 필경태 위에 저희 아인 편지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영어 수업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또한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도 한 분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의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지인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어를 배우시면서 기초 영어 회화를 배우시면서 그 영혼들에게 교회를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하니까요. 같이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0월 큐티 책 배부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혹시 그리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부씩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0월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우 동정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김연주 자매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봉수 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지 못하셨고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 오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중에 계시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한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인교회에서 처음으로 아인교회에서 태어났던 우리 첫 아이였던 우리 김종은 유다솜 성도의 아이 우리 김태경 군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 첫 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떡을 준비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우리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하나씩 가져가시며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태경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경이와 우리 가정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태경이 너무 예쁘죠? 네, 오늘 생일을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아인교회 첫 돌을 맞은 아이들은 이렇게 앞으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전 성도님들 우리 태경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태경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지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또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믿음과 사랑만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태경이를 위하여서 또한 이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태경이가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보호하시고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꽃다발을 우리 증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렷 경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경이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이 길기 때문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받은 자여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토요 청년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청년 대표들과 잠깐 교제를 나누던 중에 우리 간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이 바로 우리 축구 결승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시안 게임이 하는지도 몰랐고 우리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간지도 몰랐고 상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승을 갔다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런데 더 막 이제 흥미진진한 거는 상대가 누구였죠? 잘 아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일본이었습니다. 한일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시간이 언제냐? 저녁 9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과 기도회 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어제 저녁에 더 뜨겁게 주여를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러니까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군 병역 특례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봐라 분명히 이길 거다. 난 안 보겠지만 너무 보고 싶지만 담임 목사가 전날에 축구를 보면 좀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고 근데 봐라 분명히 이길 거다. 여러분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승부입니다. 그렇죠? 결승에다가 한일전인데 거기다가 병역 특례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뛰지 않겠어요? 일본과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네, 그냥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제가 왜 확신을 했냐면 11년 전에 여러분 런던 올림픽 결승전 때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한일전에 군 면제 특례가 걸려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선수들이 보여줬던 경기력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아주 투쟁할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보면서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인상 깊었던 일.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런던 올림픽 때는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이라서 그 당시는 단 한 명이라도 1초라도 그라운드에 땅을 밟고 경기에 들어간 선수는 모두 병역 특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간사님도 저번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 이거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홍명보 감독이 2대0으로 이기고 있던 한일전 마지막 44분을 남기고 김기희 선수라는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이 선수는 한 번도 올림픽 중에 출전한 적이 없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번씩 출전을 했는데 김기희 선수만 출전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혼자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 1분을 남기고 그 선수를 어차피 이제 경기는 끝났으니까 이긴 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투입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김기희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44분이 됐는데 감독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좀 넣어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가 들어갔는데 4분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들어간 지 4분 후에 휘슬이 울렸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1분 만에 1계급씩 진급했다고. 그래서 1분 만에 이제 이병에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 이제 제대를 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솔직히 뭐 이것을 좋게 보는 분들도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선수가 들어가면 어차피 곧 끝나잖아요. 경기가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잖아요. 이제 남은 1분, 추가 시간 3분밖에 더 없는 시간에 이 선수가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경기의 큰 흐름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들어갔는데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솔직히 할 거 없는데 슬슬 걸어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휘슬이 부는 그 시간까지 내가 뭐라도 하고 싶다, 뭐라도 해보고 싶다,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열심히 혼자 막 쌩쌩이 뛰어다니는 그 선수가 아주 지금도 제 인상 기억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이 특례, 이 특혜, 또한 이런 나를 배려해줘서 나를 넣어준 감독님과 동료들, 나를 배려해준 동료들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저 누리게 된 이 은혜를 너무 고마우니까 열심히 그 남은 4분이라도 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큰 것을 받은 사람은 그냥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큰 사랑, 큰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더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를 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더 해주고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반응하며 사는 것이 그게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온다, 그때는 이럴 거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7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6번째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열처녀, 양과 염소 막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이 6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실화일까요? 허구일까요? 허구입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각색하고 설정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이 종과 주인은 허구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전하실 때에 이 이야기는 허구지만 픽션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게 된 거예요. 지금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보다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들에게 눈높이가 맞춰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배경들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달란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달란트는 그 당시 무게 개념이었어요. 화폐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달란트가 나오지만 이것은 금이나 은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화폐 개념이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때 뭐 달란트, 데나리온, 머나, 뭐 고드란트, 렙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달란트.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우습게 여깁니다. 왜죠? 우리 달란트 시장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암송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스티커 하나씩 주고 그거 열심히 모으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걸로 얼마나 좋아요. 공책도 사고 색연필도 사고 떡볶이도 사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3달란트, 8달란트 이렇게 내면서 막 먹고 얼마나 귀여운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오늘 다 써야 되거든요. 내일 되면 다 휴지 조각이 되니까 이걸 다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규모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돈을 펑펑 써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받은 친구는 못 받은 친구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달란트라는 게 엄청나게 높은 금액입니다.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20kg에서 40kg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네이버 금 시세를 쳐보니까 1g, 금 1g에 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돈이면 30만 원이죠. 그러면은 30kg면 24억이에요. 그러니까 20kg만 돼도 16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여러분 거의 최소 15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먹었던 그 달란트 시장은 사실 어마어마한 시장이었던 겁니다. 떡볶이 한 컵에 80억이고 이제 색연필 하나에 뭐 30억이고 막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달란트는요 고위 관리 로마 관리들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그런 급의 규모의 돈이었습니다.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지도 만질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의 가치가 달란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멱살을 잡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가 빚진 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15조입니다. 15조. 15조면은 국가의 예산급의 규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평생을 숨만 쉬고 돈만 벌어도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인데 그걸 빚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작 2천만 원 빚진 친구를 물론 그것도 큰 돈이지만 자기가 빚진 거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 즉 한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3명이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5달란트에 비해 적게 받아서 열등감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은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1달란트만 해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요. 도저히 그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종들은 이런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종의 모든 건강, 몸, 시간, 사유재산 이런 거 다 주인의 것이라서 자기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종이 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페쿨리움이라는 건데요.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너가 장사를 하든 뭐 이자를 받든 남겨와라 하는 것으로 주인이 허락해서 준 돈 그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돈에 눈이 멀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죠. 이때 제사 때 드리는 제물들을 사고 팔 때 환율을 조작하고 지도자들도 그것들을 용인해주고 고리대금업이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였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무슨 금융권들이 있었나요? 금고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가장 안전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파서 나만이 아는 장소에 내 돈을 묻어두는 거예요. 전쟁과 위험과 강도떼와 짐승의 위협에서 내 재산을 지키려면 나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 땅을 파고 돈을 묻어두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을 갈다가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각각 재능대로 맡겼대요. 넌 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를 맡겼대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페클리움이 있었으니까.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죠? 돈의 단위예요. 맡기는 건 알겠는데 달란트를 맡긴다? 여기서 이제 청중들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달란트를 맡기지? 로마 고위 관리들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돈을 어떻게 저 종들에게 맡길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들이 이 돈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노예 중에 무슨 자산 운용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펀드 매니저가 있을까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어떻게 이 돈을 자기가 다룰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것을 가질 수도 다룰 수도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런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맡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새 노예들에게 차등 지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새 종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16절 17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그대로 가서 뭐 해요?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날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겨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이 두 노예들이 했던 반응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상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이런 100%의 수익을 낸다, 2배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때는 고리대금업이 유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장사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터무니없는 이 현실에 나타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예화로 지금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모하죠. 아니,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수백억이 되는 그 돈을 가지고 한 번도 장사해 본 적도 없고 돈을 다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내 돈도 아닌데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그 돈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와,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유대인들이 거액의 돈을 받았을 때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땅을 파서 묻어두는 거예요. 사람들 그 당시 통념에 가장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두 노예는 오히려 무모하고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고, 이 땅을 파고 1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롭고 어찌 보면 온전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우리들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 세상을 잘 사는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당하게 믿으려 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려 하고 그냥 그렇게 순리대로 교회 다니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시 가서 장사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요, 내가 아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돈을 맡기신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의 두려움, 손실의 두려움, 어찌 보면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책망, 원망, 그런 노여움까지 감수해 가면서 내게 큰 것을 맡긴 주인에게 내가 보답하고 더 남겨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어찌 보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의 가치와 나의 안전과 나의 이 원금 보존이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괜히 갖고 나갔다 다 뺏기면 어떡해요? 장사 안 돼가지고 다 망하면 어떡해요? 그럼 다 내 빚이 되잖아요. 내가 혼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안정적인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나는 내 선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를 넘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싫은 것입니다. 감사하지만 나는 여기에 손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 청중들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를 맡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늘 집에 갔더니 택배로 금 한 덩어리가 택배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잘 가지고 있어. 하트 편지를 쓰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집에 변기 옆에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놔뒀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제 인생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 종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이 따로 있어요. 괜히 주님하고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를 꾸짖습니다. 그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변명해요. 24절,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주인님은 돈을 좋아하시잖아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막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착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주인님의 돈을 제가 어떻게 감히 건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원망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님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게을러서인가요? 일을 안 해서인가요? 남들처럼 못 남겨서인가요? 아니에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6절, 27절에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는 왜 그것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너 내가 돈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도 내가 다른 주인처럼
이윤을 남기는 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 그랬으면 왜 이자를 남기지 않았느냐?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내가 돈에 관심이 있었으면 너한테 맡기지도 않았다. 내가 돈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너한테 달란트라는 큰 돈을 맡기지도 않았다. 근데 너는 날 오해하는구나. 넌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바랬던 것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너에게 맡긴 이 큰 것을 가지고 너가 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나는 원했던 것이다. 지금 주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물나게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이윤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넌 나를 위해 뭘 했느냐? 넌 나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넌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고 넌 얼마나 나를 위해 헌신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결과물로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준 큰 선물을 가지고 너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충성된 삶, 너의 중심된 삶을 내려놓고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어찌 보면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곳까지 나아가 나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 삶,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삶, 나는 그것을 너에게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확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칭찬한 이유가 100%의 수익을 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가짐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감당할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고 맡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땅에 그냥 파묻어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위해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모하고 그렇게 절벽 가운데 몰아서는 기분으로 그 외줄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의 삶을 나는 칭찬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2배로 남겼음에가 아니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멘이신가요? 주님께는 적은 일일 뿐이에요. 1000억을 남기든 1조를 남기든 주님께는 그게 적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적은 일을 맡겼는데 너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든 인생의 목적과 주인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탕자처럼, 여러분, 탕자처럼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만약에 주인을 만났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게으르진 않지만 더 악한 종이야. 원금은 보존했어야지. 막 이러실까요? 혼내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를 압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잃어도 주님은 그것을 남기는 것, 잃은 것,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았는가,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윤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얼마나 넌 나를 사랑하며 얼마나 넌 나를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를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마음과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은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냐, 2개냐, 5개냐,
누군 10개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쓸데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거 안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달란트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모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랑을 받은 자, 내 아들의 핏값을 받은 자인데 너는 그것을 지금 땅에 파묻어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난 너에게 그 큰 것을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너의 인생이 중요해서, 너의 모든 삶이 중요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에게 맡겨준 건강, 너에게 맡겨준 시간, 젊음, 재능, 물질, 너에게 맡겨준 모든 열정, 너는 다 파묻어 놓고 사는 것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세 종 중에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종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천국 가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반응하며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받은 자답게 우리도 반응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무모한 곳으로, 때론 어리석은 곳으로, 때론 뻔히 떨어질 줄 아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땅에 다 묻어놓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그 밭의 보물을 발견해서 내 모든 걸 팔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걸 받았으면서도 땅에 다 파묻어 두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이번 한 주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하며 유지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지켜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저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손과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제가 주님께 그것을 거절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무모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손을 뿌리치며 제가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태경이의 꽃을 사러 저녁에 우리 간사님과 꽃집에 갔어요. 그래서 예쁜 수국을 사고 결제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 앞에 하이웨이 다이소 있는데 사거리였거든요. 갑자기 크게 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엄청 크게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 보니까 거기 4차선 이 사거리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곳에 그랜저와 버스 한 대가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차는 과속을 한 거고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버스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사님도 멀쩡하시고. 근데 안타깝게 그랜저에 타신 5명이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씩 내려서 땅에 쓰러지시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시는 것입니다.
그걸 제 두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정말 거기가 지옥 같더라고요. 막 온갖 차들이 크락션을 울리고 이 사거리가 이미 마비가 되고 경찰차가 계속 오고 구급차가 오고 레카들이 막 오고 사이렌들이 울리고 도로가 다 통제되고 막 이게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어르신 한 분은 정말 거의 의식을 못 차리실 정도로 비틀거리시며 가장 먼저 실려 가셨습니다. 그걸 그렇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구나. 어느 순간 내 삶에 끼익 하더니 쾅 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분들도 오늘 그렇게 될 줄을 알았었겠습니까? 근데 타고는 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 결산하시는 날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예수의 사랑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다 두고 왔니? 넌 무엇을 하고 왔니? 넌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니?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품에 안길 줄 모르는 정말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서 나의 삶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그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 삶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큰 달란트를 이제 내가 땅에서 다시 꺼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위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영혼 한 명이라도 내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가라고 하시고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도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부르셔도 당당하게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방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에 그 길이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에 사용하소서. 우리의 맘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정결케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재단으로 나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반응하며 보답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를 다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아버지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 생명을 주님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들을 맡기셨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능과 건강과 삶의 의지와 열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그 달란트를 지금 어디에 묻어두고 사십니까? 언제 떨어뜨리셨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시간 그 달란트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 별것 아닌 것이어도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심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땅에 묻어두고 썩혀두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란트 다시 찾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놀라운 기적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한 인생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손에 쥐고 계신 우리 아이들의 명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묻고 병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신부의 삶을 사는 우리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아름다운 선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 주신 크신 은혜와 주님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건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주님 위하여 심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위하여 사용하는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인을 다시 만나야 하는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비겁한 신앙인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것 주신 것 다 주님이시니 주님께 보답하고 주님께 반응하며 그 주신 모든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낌없이 축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흘러들어가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어려운 손길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세상 가장 많이 나누며 풍족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깊은 개입하심이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아이교회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 성도님들의 그 모든 가정 위에, 그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송하소서